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 다 찾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들을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론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 제자들의 삶과 교훈. 오늘은 성경인물 시리즈 42번째입니다. 42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어부들을 부르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부르심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근데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겠죠.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에게 필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죽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나도 나의 정과 육과 욕심을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되어져야지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으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십자가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만나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만나주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0여 형제들과 또 수많은 이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떠한 삶을 살았다? 무슨 삶을 살았다? 제자의 삶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 만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 십자가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근데 여러분 십자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고난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길을 좋아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 손 들어. 없으시죠? 예. 어떤 길 갔으면 좋겠어요? 내 자녀들만큼은 평탄한 길, 아멘. 예. 형통한 길, 아멘. 예. 아멘이 커지죠? 그래요. 예. 평탄한 길, 형통한 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제자는 내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고 따라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 사명.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가 주어진 사람들은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내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는데 내 삶에 무슨 열매가 있나 뒤돌아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였나? 아니면 나를 자랑하는, 나를 나타내는 그러한 열매였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는 뭐냐?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예요. 누구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보다는 어때요? 내 열매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뒤안길에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가는 제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간단하게 제자들의 삶을 좀 뒤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딱 한 5명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몬 베드로는 출신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였어요. 갈릴리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어업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주변에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하면 그 어부 대표적인 인물, 갈릴리 지역에서도 어부 중에 뼈대가 굵은 사람, 이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죠. 시몬 베드로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죠. 베드로와 함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죠. 안드레. 그래서 안드레의 형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어부이면서도 성격을 살펴보면 어때요? 모르세요? 베드로 모르세요? 좀 베드로에 대해서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거 어때요? 성격 불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성격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베드로였죠.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하고 즉흥적이며 직설적인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행동이 먼저 나가. 그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이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과 자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잖아요. 예수님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누구요? 그렇죠, 말고라고 하는 사람.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의 신하죠. 제사장의 신하였던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뭐를 잘라요?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부 출신이라서 그런지 회를 잘 떴나 봐. 그죠? 그러니까 팍 단칼에 귀를 베버려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8장 10절부터 11절이요. 방송실? 예,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라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럼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달라요? 다르죠.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봤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아멘.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고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돼야 되는데 예수님과 따로 놀아.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베드로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급하고 직설적이고 즉흥적인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좋은 점이 뭐예요? 좋은 점은 뭐냐면 그에게 가장 좋은 점은 순수한 열정과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그에게 가득하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론 실언도 많이 했죠. 왜? 즉흥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 하면은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대표적인 가장 모범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왜 귀하고 복된지 아세요? 자, 먼저 우리 15절 띄워주시고요. 방송실. 예. 그리고 16절이요. 16절. 자,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를 반듯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당신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하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신성, 그분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그분을 보내셨는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이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내 의지적 결단,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의지적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의지적 결단도 필요하죠. 그런데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베드로야, 너 똑똑하다, 너 잘 배웠네, 이게 아니에요. 잘 배워서가 아니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를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당신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너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에게 있어서 가장 빼놓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심이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 간사님들하고 수련회를 갈 때마다 늘 강조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뭐냐면 사역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면 사역을 내려놔야 돼요. 사역 그만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지금 이 사명을,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여러분 100명, 110명, 120명이 저희 때는 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27명, 뭐 20 몇 명밖에 목회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다 어디 갔죠? 다 어디 갔죠?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저마다가 있어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서, 또 때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또 자녀들이 아파서, 또 가난해서 힘들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뭐 이런 별의별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거 몰랐나요? 저는 여러분, 이게 흔들리면 목회 못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간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냐? 하나님이 너를 정말 부르셨냐?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따라다닌 거냐? 네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거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죄송해요,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 있어서, 목회에 있어서 참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전도사님들, 많은 부목사님들이 1년 혹은 3년 안에 다 도망가요. 힘들면 다 도망가요. 근데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안 힘들 것 같으세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면 거기서도 못해. 여러분, 제가 그래요. 우리 전사님들한테 정말 부르심이 있다면 한 곳에서 3년에서 5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사역의 돌파를 경험해야 된다. 아멘.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여기가 아닌가 보다, 딴 데 가지 뭐. 딴 데 가는 거예요. 또 딴 데 가서 사역하다가 보면 여기도 힘드네, 꼬이네, 일이 안 풀리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가 아닌가벼. 그러고서 딴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매번 옮겨 다니는 인생이 있어요. 제가 가만 보면은 뭐 죄송하지만 우리 그 동기들이나 우리 후배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1, 2년을 못 버텨.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8개월 만에 도망가. 나 이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다. 그러면은 거기 가면 더럽고 치사한 사람이 없을까요? 있지. 더한 사람 만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겨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나는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분이 이 자리에, 이 사명의 자리에 나를 서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서천중앙교회지? 서천중앙교회 아니면은 내가 있을 데가 없는 줄 알아? 여러분, 갈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이 자리에 부르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깨닫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주님이 은혜로 부여해 주신 다음에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자,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지고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이후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 앞에 주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과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9절 빨리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매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우리가 부여받은 은혜와 축복의 권리는 뭐냐? 매고 푸는 권세예요. 아멘. 악한 사단의 세력들에게 대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묶은 바 되어 떠나갈지어다. 아멘. 묶으면 묶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큰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의 권세, 능력과 권세에는 그 사탄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시는데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모든 사탄의 권세 앞에 우리가 묶으면 묶이고 아멘 풀리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의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이면 어때요? 기도해줘야 돼요. 오늘도 우리 이수희 권사님, 뭐 이름에 상관없죠. 네. 우리 이수희 권사님이 친구분은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이수희 권사님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요양보호사로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분 중에 옛날에 교회를 다니셨다가 안 다니시는 분이 있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신방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우리 교회도 예전에 나오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신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곳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계속 대신방 때문에 이렇게 미뤄서 못 가다가 오늘은 시간이 돼서 가겠다고 갑작스럽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집에 딱 갔더니 두 분이 같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또 두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세요? 뭐 가족이신가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남동생이 10남매래요. 그분이 10남매 중에 본인이 둘째이시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남동생인데 10번째 동생이래요. 마지막. 그래요. 그러니까 남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동생이라고 그러면서 남동생이 오늘 찾아왔다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 있죠. 이 남동생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동생 아내 되는 저기가 뭐가 되는 무슨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그분이 권사님이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 장로님이 오늘 어떻게 딱 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으로 오셨다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에게 부탁드리면서 같이 이 누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얼굴빛이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제가 딱 갔더니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경계하는 눈초리? 왜 왔지? 이수희 권사님이 초대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오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옆에 또 그분들은 또 장로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성결교회 목사님이 왔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는데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요, 떠나가요?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능력과 권세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딱 기도하는데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흑암이 벗어지면서 너무 막 사랑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크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는 행하는 주의 일꾼, 주의 제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제자 좀 빨리 볼게요. 두 번째 제자가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는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죠. 베드로의 동생, 베드로의 형제였던 이 안드레도 베드로와 함께 그 삶의 현장에서, 어부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런데 참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급하고 직설적이고 불같고 즉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안드레는, 그 형제였던, 그 동생이었던 이 안드레는 조용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을 늘 따라다니면서 형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형하고 같이 어부 노릇하면서, 여러분, 어부 하다가 보면 뱃사람들 뱃일 하다가 보면 어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언젠가도 우리 이준희 집사님하고도 이야기 나누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 바닷가에 나가서는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아주 불같죠. 그러니까 막 그냥 야야야야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받겠죠. 근데 그 상처를 누가 치료해주고 싸매어줄까요? 안드레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부름받은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렇게 또 동역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훌륭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여러분, 인정할 건 인정하시자고요. 나의 장점도 있지만 나의 단점도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싫으시는구나. 여러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헬퍼들을 우리 안에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그 성격 그대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는 어때요? 저돌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어디서?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순간 어때요? 잡혀 죽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니까 하는 거예요? 베드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 그래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예수님처럼 똑같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꼿꼿하게 서서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이 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거꾸로 못 박아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십자로 누워서 죽어요. 가로로 옆으로 해서 십자로, X자로. 여러분, 이들의 삶의 길이 처음에는 실수 많고 부족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듬어지시고 또 뭐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변해요?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주를 위해 죽는 헌신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어떻게 죽어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순교의 길.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아주 존경하고 좋아했던 한 7, 8살 차이 나는 선배님 계셨는데, 그 선배님이 선교사로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배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선교지에서 죽는 게 나는 영광이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모님이 그랬어요. 늘, 아니 목사님은 순교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아니, 이왕 오래 살면서 오래 사명 감당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죽겠다고만 하세요.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그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하시다가 순교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이 순교하시고 그 사모님이 뒤를 이어서 지금 신학을 하고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앞길을 우리가 잘못 또 우리의 함부로 입술로 고백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자, 야고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방송실 빨리 넘겨줘요. 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와 또 요한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직업은 어부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어떻게 보면 동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닉네임이 따라다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보아너게. 이게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번개라는 거예요. 번개. 우레의 아들. 이 말은 뭐예요? 불같은 성질의 사람들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칠어요.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나중에 무슨 사도라고 그래요?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을 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 1, 2, 3서를 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더하셔서 여러분, 요한은 어디로 반모섬으로 유배되어서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써요?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처음과 나중을 그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변화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모습 그대로 쓰임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있어요, 있어요? 있죠. 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내 성격,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무조건 나가오라,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판단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도 있어요, 있어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다듬어지지 않은 야고보와 요한을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 여러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기질과 성격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바뀌어요, 바뀌어요?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듬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바뀐 사람들이라고요. 변화된 사람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바꾸시고 변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요한은 어때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맨 처음에는 우레의 아들이에요. 불같은 성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바뀌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하물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요한에게 누구를 맡기죠?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마리아를 맡기잖아요. 자,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니 내 어머니를 누가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누구한테 맡길 수 있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죠. 아니 다른 분의 어머니를 내가 평생에 모실 수 있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친밀하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듬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바꾸시고 다듬으시고 바꾸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여러분 우레의 아들에서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위탁받을 정도로, 그 어머니를 위탁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한 하물며 요한은 어때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쓰임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야고보는 어떻게 죽냐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야고보라고 하는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해요. 성격대로 쓰임 받는 거죠. 성격이 급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다듬고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다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초대교회의 제자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 야고보고, 여러분 요한은 어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사용하시려고 어때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에 하나님의 뜻과 끝에 하나님의 마무리, 하나님의 끝에 심판의 그 모습까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후에 그는 반모섬에서 유배 중에 죽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다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 예수를 위해 죽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를 위해 헌신하다가, 예수를 위해 희생하다가, 아멘. 전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날 다음 세대 전도 축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전사님들에게, 간사님들에게 비상을 걸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전도 해봤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찰떡같이 온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안 와요. 그날따라 왜 자식들이 와?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찰떡같이 약속해놓고서 교회 오기로 해놓고서 그날 안 와.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어때요? 아이 자식들이 그날 집회를 왔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온갖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없을 것 같으세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도는 영적으로 제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악한 사단의 괴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푸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이번 다음 세대 전도 축제에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이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면서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보태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 십자가,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또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제자들처럼 다듬어지고 또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다음 세대 전도 축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잔치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듬어지지 않은, 아버지 변화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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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음 세대 전도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아버지 안에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되, 아버지여, 다음 세대 전도가 아버지여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초대된 모든 영혼들 주께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하나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부름받아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베드로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주여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성품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말 때문에,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기질과 성격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다음 세대 전도 축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18일 다음 세대 전도 축제 당일에 주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사단막이 틈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이 함께 연합하여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하여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초대된 영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어 주옵소서. 발걸음이 주의 성전으로 옮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송은실 집사님, 김석윤 학생, 오윤술, 오해솔, 윤영식 구송이, 윤혜원, 오홍식 드립니다. 11조 예물 김어진 청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영광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우리 모든 서천중앙 가족들에게 주의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